이 성경을 대하시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때인데 때가 오래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어쨌든 교회 오래 다니면 남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정확하게 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이 올바른 선생이냐? 목사님들도 세월 지나가면서 자꾸 남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의 초보, 말씀 해석의 시작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이 단단한 식물은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 가면 이런 것 저런 거는 다 좋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주면 그만 의한이 벙벙해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다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말씀, 새언약의 일꾼의 그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이 지각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지성이 타락했어요. 지성이 타락하니까 의지도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했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은 있지만 지정의가 다 타락한 거예요. 지성도, 의지도, 감성도, 지정의 전체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지정의 전체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성, 의지, 감정이 새롭게 바뀌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으로 새로운 지성, 의지, 감성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사용함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것으로는, 타락한 지성이 가르친 그런 학문으로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지성, 감성, 의지, 이 연단을 받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좋은 것은 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분별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났는지 내가 안 났는지 잘 모를지라도 항상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또 듣고 배우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깨우쳐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맥치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부터 먼저 한번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깨닫고 여러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또 무엇을 비유하는가?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태양빛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 버렸다.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건 또 뭘 의미하는지 자꾸 물어야 되겠죠, 그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물어야 되겠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타락한 지성, 의지, 감정은 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기 있는 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잖아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도 우리 자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깨닫을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참으로 겸손히,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보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군대 칼을 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 선 것을 보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적군이고 아군이고 간에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 자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네 주장하지 마라. 네 말, 네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그러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자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야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듭난 자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잖아, 그죠?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명호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들으라. 그죠?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때에 그걸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너는 내 앞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겸손히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님, 저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없나이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의 관점으로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지성과 욕심,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실, 하나님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죠, 구약에는. 구약시대에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 세계 열방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라. 이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하나님의 낙원이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강변교회에는 하나님의 낙원, 즐거운 동산이, 교회가 천국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죠, 그죠?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천국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교회를 세워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나군이죠. 이 나군에서 뭐가 선포가 되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 그죠?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생명나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열매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교회에서 새언약의 일꾼인 목사님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성경을 30배, 60배, 100배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어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것이 그런가에 듣고 배우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깨우쳐 주실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한테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쫙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하니까 저에게는 아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이게 있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어요? 오실 메시아의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시대에 이미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약시대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시몬과 안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오셨을 때 이분들이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들 속에는 누가 계셨겠어요? 시몬과 안나 속에 성령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들에게도 이미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윗도 이사야도 아담도 다 그분 속에서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의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받아서 더욱 넉넉하게 되겠지요. 이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잘 듣고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슴에 새김으로 또 성령이 오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분들은 정말 받아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되 성경을 더 깊이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창세기는 100배로, 출애굽기는 60배로, 레위기는 30배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가 점점 깊어지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나 이 메시아 언약 구약 성경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기들은 나라의 본 자손이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그 지위까지도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죠. 그죠? 그래서 무릇 없는 자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므로,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빼앗기리라.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녀도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직 지청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수단 방편으로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습니까?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지각을 주시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넉넉함을 주시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죠.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의 성육신도 대속죽음도 부활도 안 믿으면서도 목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목사라 하고 뭐 김건희 핸드백만 갖고 맨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겠어요? 목사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목사도 아니, 하나님 보시는 목사가 아니, 인간이 표면적으로 목사는 목사지만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 왜? 그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면 핸드백 그거 가지고 일부러 요래저래 꼬셔가지고 막 사람을 고랑텅이 먹여 고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속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목사다 목사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나중에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목사라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해,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한, 들어도 듣지 못한. 왜 그래요? 신발을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구약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출발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성지예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지입니까? 성지 아닙니까?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지잖아요. 예? 복음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성지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신발 벗으라는 이 말이 아니죠. 신령한 의미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는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날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신을 벗었어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가르침을 때로 따라가면은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타락한 죄인인데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죠. 주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주님 문둥병자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장애인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차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했죠. 그죠? 그게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공산주의의 열매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천만 되는 2,500만의 동포들을 사랑합니까? 등쳐먹습니까? 예?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예? 등쳐먹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안 하죠. 자유민주주의는 그래 안 하죠. 그죠? 복음 진리를 알면. 강변교회 이명호 목사는 성도들을 등 안 쳐모여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죠. 그죠? 그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차별해요, 안 해요?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차별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이 말 안에는 무슨 뭐가 들어있어요? 저 차집사님 사는 달동네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달동네라 칩시다, 그죠? 조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수성구 그 막 좋은데 아파트 그 막 살라 그러잖아요. 수성구 산다 그러잖아. 동구에서 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잖아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사렛이 그 당시에 달동네 비슷했어요. 요셉의 집안이 참 가난해서 그곳에 살았다니까요. 목사님 재산이 없으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벌써? 남을 차별하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을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단했지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네가 달동네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이놈아. 주님 앞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네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이놈아. 죄인 중에 개수다는 걸 깨우쳐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수성구 산다, 달동네 산다 이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시니까 차집사님 동네가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모시면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도 막
돈이 없어가 전세 얻을 돈이 없어가 돈이 전세가 작으니까 막 천장에 구더기 떨어지는 그런 집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구더기 알레르기가 생겨. 그 사람은 맨날 그런 걸 차별하잖아, 그죠? 그래서 막 좋은 차 타고 폼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신을 벗으라. 신을 안 벗으니까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기존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서기관의 관점, 사두개인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꽉 바뀌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맞아요, 맞아요. 누구 탓입니까? 네? 자기 탓이잖아요. 꽉 고집을 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런가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마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열매로 나아가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저 신천지 가르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갑니까?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개인을 파괴시키잖아, 그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 에? 얼마나 정상적인 경우와 상식과 일반 은총도 무너뜨리쁘잖아, 그죠? 에?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 신발을 안 벗어, 그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범사에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저분의 가르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생각이 다른데 옳은지 그런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명호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는데 성령이 계셔서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해 주셔요. 돌이켜 내게 이 사람들 보면 이는 눈은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 이상한 말씀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 가르침을 들어본 게 저래 되면 차별도 없고 우리는 자기 기득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저 공산주의가 예수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마 김정은이가 들어마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는데 그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왜 돼요? 자기 기득권 다 무너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나가면 좋기는 좋은데 내가 골프도 치고 주일날 여자하고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그거 말씀 들으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마귀가 심어주겠죠. 근데 실상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울처럼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너져야 되죠, 그죠? 근데 참 새벽에 와서 우리가 이래 와서 말씀 듣고 보고 이러면 좋은데 내 새벽 잠도 못 자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 그러면 나 무슨 재미로 사노, 그죠? 사실 고침을 받아야 두려워해요, 안 해요? 예? 항상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뭔 맛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 제 아들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어쨌든 따라왔잖아. 지금 아직까지 생각이 안 깨진 거 하나는 있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댕기마. 자의적 영위할 줄 알고 따라오긴 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예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고 듣는, 이것도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언제 진짜 보고 듣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때 확 열려야 안 열려요? 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눈에 안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죠? 우리도 보고 듣고 복 받았어요, 안 복 받았어요? 주님의 가르침,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우리 복이 있다. 언더스탠드? 보고 들음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가 시편 104 땅에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편 110편부터 113편, 112, 113, 114 전부 다 오늘도 보면 다 성전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요? 지금 이 제 아들 앞에 이 말씀을 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예? 마침내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맞죠?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기다렸어요. 부활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해도 못 들었어. 근데 이 사도들은 보고 들은 거예요. 그죠?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고 들은 거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그죠? 그래서 정말 보고 들었다 그러면 이게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확실한 이해 풍성한 뿌리, 이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소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못 했다는 말입니까? 못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계시록 10장 8절에 펴놓인 책을 받아 갖다 먹어버리라. 그죠? 에스겔에게도 네 창자에 소화가 될 때까지 받아 먹으라 했죠. 아담 하와에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 먹으라. 다시 시작. 이게 임의로 하면 안 되죠. 임의로는 빼고 임의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먹으라. 강조한 거예요. 먹으라. 먹으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받아 먹으라.
우리가 대강 알게 되면 시험, 한란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개혁 개정으로 보면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지?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신천지가 였다고 저다고 말을 할 때 그 교만한 말을 가지고 미혹을 할 때 그걸 마귀를 물리친다, 물리칠 수 있죠. 그 계시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을 가지고 네 모르지 하나님이 신비를 알았다 해서 접근하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속이는 말. 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접근하면 그 물리친다, 못 물리친다. 확실한 이해를 하면 물리치겠죠.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시험을 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죠. 감사함이 넘치게 되니 재밌나 안 재밌나? 이 신천지 저 신천지가 정권하죠. 예? 교만한 말로. 예? 핍박으로 막 오기도 하고 욕으로 오기도 하고 내 옆에 와고 막 여자가 갖다 붙이고 오늘 국사 한 그릇만 사줘 있어. 내한테 와서 접근을 하더라. 사탄아 물러가네. 네 신천지지 관계네. 어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토지 공개념, 생명 존중, 그죠? 이런 말 하죠. 생명 존중, 평화, 공정. 이런 아주 간산 강명의 천사 같은 생명 존중이란 말로, 그죠? 개를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지. 처음 다 개를 끌고 이러니까 안에 떡 들어가 보니 아기 있는 줄 알았더니 개새끼 2마리 떠가니. 그 생명 존중이래. 교회도 이제 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는 개가 아니고 옆에 있는 너 어머니, 네가 싫어하는 늙어 빠진 네 어머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머니를 존중해야 되죠. 어머니를 강아지 귀하게 여기듯이 그래 존중하면 하나님께 칭찬과 사람한테 칭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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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그 생명 존중이란 말에 안 속아 넘어가야 되겠지, 그죠? 예?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거 이거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막 있으면 우리 착한 현종옥 집사님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기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줄 알고 문재인이가 진짜 착한 일 하는 사람인갑다 싶은데 이놈 쉐이는 예? 공산주의가 먼저죠. 공산주의. 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게 예?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말이 그런 말들로 자기들이 정권을 잡도록만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 주나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잖아. 문재인이가 경호원을 몇 명이나? 65명이나. 지가 진짜 먼저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백성이 먼저 같으면. 아유 자꾸 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런 말들에 막 생명, 공정, 도직, 공개념 좋은 말은 전부 다 갖다 놨죠.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 이런 말에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 먼저 지성이 바로 돼, 지성이. 지성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의지도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면 지성이 바로 안 되니까. 이 돌밭에 버려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 좋다 싶은데 뿌리가 없죠. 견디다가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시험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요. 다시 들게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막혀.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 국가를 다니지만 주일 때면 딱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막 바쁘다 그러면 주일도 안 오고, 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 원래 이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집니까? 오늘 찬송가 가서도 믿음만으로 가는 게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확실한 이해를 할 때 믿음이 생깁니까? 박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늘 만나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박 집사님이 다른 사람 들으면 아이고 막 상처되는 말 같는데 목사님 말 조심하이소. 박 집사님 상처 받는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박 집사님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서로 아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 보면 막 오해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진짜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님은 어제도 봤지만 들어갈 때는 언약이고 나올 때는 뭐더라? 증거계로 하는 이야기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숨은 뜻이 있었구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었지. 봐라, 증거계. 그게 여호수아 4장 5장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다 적어 놔놓고 지금 이야기를 다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엄청난 내용이 다 있어요. 엄청난 내용이.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5장 할례 유월절 첫 열매 군대장관 신을 벗으라. 할례 유월절 첫 열매. 할례 유월절 첫 열매. 할례는 우리 육의 몸을 벗는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는 이제 만나가 그치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신약 시대가 선치되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쫙 성경 속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여호수아 5장 안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라. 이게 신약 시대를 예표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와 그림자로 살던 그 시대가 복음이 이루어지면 유월절을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오늘 차집사님도 양 한 마리 잡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제 그래 안 하잖아,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게 틀림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만나가 그쳤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신약 시대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주님이 복음을 이루실 때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요. 네, 단번에 다 이루었어요. 군대 대장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이제 이게 천국 가는 데까지 신발을 벗고 우리 주님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자랑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되니 다 연결이 다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위로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힘써 싸워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재림의 그날, 또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시편에 대해서도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까? 서로 막 이렇게 또 막 재산 다 갖다 놓고 공동체로 그렇게 가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각자 역할을 해야 돼.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거 막 다 재산 내놓고 하나 다 하는데 그거는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렇게 되면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도록 만드는. 물속에 정말 하늘나라 가면 육이 성령의 부활의 둘째 부활의 몸을 입은 그날에는 그죠? 다 내놓고 해도 되지만 아직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각각의 역할을 해야 돼요. 134편에 이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온다. 이게 아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린 거예요. 이 때를 보고 기다렸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성도들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죠. 예? 이제 이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시대, 재림의 시대, 이사야 65장에 벌써 이야기, 복음 시대와 재림의 시대까지 이사야 65장이 담고 있어요. 여기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시작. 나는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받았으니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뭐냐 하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엄마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전파되었죠. 언제?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런데 나라의 본자손들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구약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본뜻은 땅에 묻어버리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은 안 보고 그죠? 지청과 욕심 채우는 대로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백성,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나지 않아요. 다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린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 이리 어린 양은 이리 어린 양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게 뭐냐면 김정의 같은 인간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린 양같이 순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김정의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만 주어지면 맨날 김정의 같은 짓을 하려고 도사리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리와 양이 스구디안이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한 가족이 되죠. 그런 의미예요. 아울러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리, 어린 양, 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조물들도 썩어지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것도 벗어나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 누구를 만나더라도 첫사람 아담이 여자에게 고백한 것과 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보다도 더 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네.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다시는 나의 성산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시대와 재림의 시대를 이미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65장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고, 그죠? 복음 재림의 시대는 남아 있죠, 그죠? 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록해놔라. 봐라, 반드시 이루어졌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믿고 구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더해가면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신다, 안 붙여주신다? 차집사님도 자꾸 전해줄 말씀이 많다, 적다? 많죠. 얼마 전에 또 누가 전해보니까 어디 가서 전했다고 했어요? 전해본 적도 있죠,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 한번 전해봤다 했죠. 쫙 이야기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막 대단하다고 하고 그러죠, 그죠? 예? 우리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요. 우리 딸도 자기가 이래 요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언니 나 진짜 언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더랍니다, 우리 딸한테. 그 딸이 쫙 자기가 살아온 인생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그 고등학생이 아우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도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내가 이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거 막 울면서 가더래요. 자꾸 붙여주신다, 안 붙여주신다? 붙여주신다.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빌립이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지성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의 열매도 맺잖아요. 이 지성이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자기도 흔들리고 듣는 사람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근데 이 교회도 이 막 가라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이래야 하면서 13장 52절 한 구절만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참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새 것이 뭐예요? 신약, 옛 것은 그 곳간은 신구약 말씀이죠. 그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또 확정하고 봐라.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보니까 야 빛이 있으라. 있음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곧 사람의 빛이다. 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쫙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루어졌잖아. 우리 흑암의 근세가 물러갔잖아. 그죠? 이런 말씀으로 서로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된다. 그 곳간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죠, 그죠?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맥체인 넉장 했어요, 안 했어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보시고 제가 보낸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큰 은혜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갖 주님 혼동 공허 흑암의 사탄의 근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잘 깨달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지혜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하사 주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열매 맺는 우리 강변 믿음의 큰 속들 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서 주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여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도 일반 은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누가 지킬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보호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나라를 잘 지켜가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현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참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깊이를 더해감으로 주님 먼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교의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야 이 말씀의 지말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강변교회로 삼아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오늘 하루도 주의 선하신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를 악하다 선한 자를 선하다 하여 진실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